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읽기는 1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8절까지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또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 2절 단락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목금토 2박 3일 동안 강화도에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행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위하여서 구슬땀을 흘리셨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분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 모든 행사가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참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행사 하나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 미흡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비함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요즘은 이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거의 미전도 종족에 가깝게 복음을 멀리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수고를 기억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우리도 지금 믿고 있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전한 복음.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우리가 언제든 받은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한 35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모두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말씀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또한 여러 가지 활동 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찬양하는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똑같은 자세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같지만 그 자세가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에서 저는 저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떠한가,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믿음의 가운데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의 가장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믿음의 한가운데, 믿음의 더욱더 깊은 곳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씩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믿음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저 언제까지나 계속 가장자리를 맴도는 신앙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구석에 계속해서 서 있습니까? 또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여기 이른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더욱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믿음의 한가운데로 주님께로 한 걸음씩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저희는 하고 계십니까? 2절 한번 가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음은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신앙의 선한 싸움의 여정을 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것은 한 가지,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저는 여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 중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켜야 할 만큼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공격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그냥 성장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믿음이 굳건했던 것이 아니라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나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선한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여정은 원래 굳건한 게 아니라 원래 끊임없이 공격이 있고 원래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 와중에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헛바퀴를 돌 수가 있다고요. 마치 자동차에 똑같이 악셀을 밟는 것 같은데 중립으로 놓으면은 소리는 왜 자꾸 올라가는데 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악셀을 밟는 것 같은데, 헛된 신앙을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비록 1단 기어를 놓고 천천히 가는 것 같더라도 한 걸음씩 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중립을 놓고 휑하는 소리만 요란하고 바퀴를 도는 것처럼 헛되이 믿는 신앙도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로 1단 기어라도 놓고 정말 조금씩이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제대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3, 4절. 그러면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앞에 한마디가 붙었습니다. 성경대로.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라는 이야기는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내 마음대로 걸어간 길이 아니라 성경대로 걸어가신 길,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성경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복음의 핵심에는 희생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엊그제까지 수련회를 진행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즐거웠던 물놀이 기억이 남았을 수도 있고, 또한 즐거웠던 놀이와 맛있는 간식과 맛있는 밥이 기억에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준비 과정과 정리 과정을 함께 하면서 여기에도 참 많은 희생이 들어가는구나. 누군가가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의 핵심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사랑. 아이들에게 제가 간식을 나누어 주면서 일부러 한번 봤어요. 아이들이 식사를, 이 모든 프로그램을 감사한 마음으로 누군가 수고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나 아니면 그냥 받나. 제가 나누어 주면서 보니까 몰라요. 이거 뭐 말 한마디 문제일 수 있겠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시켰어요. 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밥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권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지금 먹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먹고 있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켰어요. 지금이라도 감사하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한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혹시 철부지 어린 아이들처럼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감사한 마음 하나도 없이, 어쩌면은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원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에는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 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살아나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무언가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5, 6, 7, 8절에 꽤 긴 말씀을 분량을 할애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타나는데요. 5절 한번 보실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보세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보이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울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두려워서 숨어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즉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봐라, 네가 이야기한 그 손의 구멍을 봐라. 또한 내 옆구리의 상처를 봐라. 그래, 너가 이야기한 대로 손가락을 한번 집어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 한번 집어 넣어봐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다.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찾아가셨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찾아가셨냐면 주님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 너무너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바울에게도 찾아오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찾아오셨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 또다시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 또다시 문을 두드리시는 분, 숨어있는데 두려워하는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 우리에게도 오늘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평생에 듣던 그 믿음, 평생에 듣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복음의 내용을,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또한 우리도 전하며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손길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한가운데에 서고 또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희생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을 지키시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참되신 그 희생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